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설 명절이 되는데 설 명절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다녀오십시오. 네, 너무 일찍 인사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명절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국정의 혼란함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17년이 밝은 지가 3주, 4주가 되어 가는데요. 올해 2017년도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한 해입니다. 어떤 해인가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정확하게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때가 바로 이 500년 되는 올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총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이런 표어를 내세웠어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한국교회가 지금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다시 한국교회여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보실 텐데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사역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이 구제 물품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자칫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나누어지게 될 그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사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제사역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오직 사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본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본질로 돌아가게 될 때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도에 당시 가톨릭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종교 개혁자들에게 세 가지 핵심적인 명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이 세 가지가 아니고는 이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본질은요, 단순히 가톨릭 교회를, 타락한 교회를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개혁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도 종교 개혁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시대 때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요시야 왕이 유대 땅에 가득했던 그 당시에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가증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뽑아냅니다. 요시야 왕이 똑똑했기 때문에 종교개혁한 것 아니고, 요시야 왕이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개혁한 것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를 새롭게 개혁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우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 안에 탐욕이 얼마나 가득한지, 말씀이 들어올 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수요 예배 때마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성령이 역사하고 방언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늘 교만해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분당하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습관, 세상에서 살던 모든 방식들을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 안에서 충돌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 순간순간 쉬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행여라도 내 안에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습관이 들어오진 않았는가? 내가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행여라도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말씀에 돌이켜서 날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너무나 세상으로 치우쳐 있으면 돌아서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만나교회 심우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은요, 치열한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는 치열한 복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고 조금이라도 나태하게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오게 돼서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치열한 복음을 붙잡게 될 때에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종교개혁자들 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그 인격이 벌거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종교를 개혁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이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그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자아가, 내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늘 말씀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나의 모든 가식된 것, 나의 모든 거짓된 것 다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벗겨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카데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대로 살펴보니까 칼로 베어낸다, 잘라낸다, 분리한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칼로 베어낸 것처럼 떼어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썩어진 것이 있다면 칼로 베어내어서 수술하는 것처럼,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부정한 것, 세상에 타락한 것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이요 미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될 때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으로 치우치고 교만으로 치우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동생의 눈을 쑤시려고 합니다. 그냥 잠깐 한눈을 팔고 있으면 형이 동생 배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무슨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욕부터 배우고 죄 짓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 원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세상과 싸워가며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가며 죄와 싸워가며 거룩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는데 아무 음식이나 덥석덥석 먹지 않고 꼭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코셔라고 하는 그 마크가 붙어있는 것만 먹게 되는데, 이 코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그 엄격한 율법, 그 기준에 합당한 성결한 음식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코셔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성분 중에 단 하나라도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료가 1%라도 들어가면 절대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음식을 만드는 회사가 만약에 율법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회사다, 그러면 그 회사의 음식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기에 정결하고 깨끗하면 아무거나 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처음 과정부터 마지막 순간 모든 과정들이 엄격하게 위생관리가 되고 율법대로 관리된 그런 성별된 음식만 먹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하지 않는다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런 회사의 음식은 아예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는 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까지도 주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정말 정직하게 거룩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작년에 한 10월경에 우리 서울에 있는 아주 명문 여자 사립대학교에 입시 비리 문제로 아주 떠들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기독교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스크랜턴이 운다. 이런 기사 제목이었는데,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13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와서 정말 복음을 전했던 여자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아주 어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아이에게 스스로 걷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명문 여자 사립대학의 시작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여자 대학에는요, 그 스크랜턴 설립자의 기독교 정신이 모든 학교에 배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가르치고 비천한 사람을 가르치고 버림받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그 명문 여자 사립대학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지금은 그 학교를 경영하는 모든 이사진들 중에 목회자가 한 명도 없답니다. 신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이사들은 세상적으로 재무 전문가, 아니면 컨설팅 전문가, 모든 법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학교의 모든 운영이 세상적으로 점점 외향적으로만 성장하고, 그런 재원들을 마련하다가 혈연이 되다 보니까 점점 비선실세와 연루가 되고 입학의 비리가 되고, 문의는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 정신은 사라진 학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예산도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그럴 때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지극히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은 그 지극히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이 땅의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 종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 성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는 원래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가난한 성직자가 된 거예요. 일평생을 거지처럼 지내면서 가난한 사람들, 더 낮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을 때 성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더 테레사는 어떻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원래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가장 가난한 나라 인도로 달려갑니다. 인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섬겼을 때 그 마더 테레사에게 성녀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저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형에 치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설명절에 정말 소외되고 춥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설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만 그럴듯하고 번들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교회의 거룩함을 간직한 그러한 교회로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교회다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바로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몇 년 전에 이 교회에서 지난 32년 동안의 모든 교회 사역과 교회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한 2년, 3년에 걸쳐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을 돌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가한 결과, 연구한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그 연구자들이 보고하기를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 윌로우크릭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모든 성경 공부와 양육 프로그램, 예배, 그리고 봉사, 자원봉사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요 아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세워놓은 교회,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이 윌로우크릭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런 교회가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양육하고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찾다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가게 되면 플랭팔레 공립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가게 되면 묘지 번호 707번이라는 팻말만 붙어있는 아주 초라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누가 묻혀있냐 하면 종교개혁자 깔뱅이 묻혀있다고 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이 깔뱅이 죽기 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냐 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내 장래에 절대로 허례없이 가지 말고 내 무덤에는 어떠한 비석도 세우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깔뱅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석 하나 세우지 않고 아주 초라한 그런 무덤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만 떠벌리고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그들이 믿는 것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깔뱅이 종교개혁했던 그 제네바를 가게 되면은요, 깔뱅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제네바시를 변화시키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네바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깔뱅은요, 사회,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끝까지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제네바시를 방문하고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네바는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시,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땅끝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부대끼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을 듣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면 이것은 교회의 담을 넘어서 불신자들에게, 이웃들에게도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이웃으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정말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몇 개월 후면 새 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이 목감의 중심교회가 되는 거예요. 수인중앙교회가 이름만 수인중앙교회가 아니라 수원과 인천의 중심이 되고, 이거 시흥과 목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의식도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목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감에서 몸을 붙이고 있는데, 모든 생활은 밥을 먹을 때도, 외식할 때도 안양으로 나아가고, 시장 보고 쇼핑 볼 때도 광명으로 나아가고, 뭐 교회에서 식자재 식당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저 멀리 평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는요, 우리 목감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목감을 살리고 목감을 책임지는 교회는 우리 수인중앙교회라는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은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제부터는 목감에서 삽시다. 이제부터는 시장을 보더라도 뭐 마트에 가는 거나, 저기 안양에 있는, 광명에 있는 마트에 가는 거나, 여기에 있는 마트나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쇼핑을 할 때도, 시장을 볼 때도, 또 우리 식당에서 모든 장을 볼 때도 이제는 목감에서 시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외식할 일 있으면 멀리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목감에서 외식합시다. 그럴 때 우리 목감의 경제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목감의 경제가 살면 우리 이웃들이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살 때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들은 목감을 책임지고,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들은 목감을 살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이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소극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찔끔찔끔 지원해 줬는데요, 앞으로는 이 목감을 책임지는 교회, 이 목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 때문에 목감이 살기 좋아지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수인중앙교회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수인중앙교회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 전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학교 같은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들과 하나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비전을 갖고 싶습니다. 500년 전에 1517년 우리 깔뱅은 그가 살고 있는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2017년도는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해서 이곳 목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도시로 바꿔나가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시흥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고 이 도시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바꿔나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개혁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2017년도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되는 해, 뜻깊은 이 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일어나기를,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부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습관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며 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신앙으로 영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그 발돋움할 수 있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목감을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으로 너무나 치우쳐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목감과 시흥을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